안녕하세요.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끌려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자들을 견실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계속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받고 지키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이 아버지와 자신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섬기셨던 주님께서 17장에서는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중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로 19절에서는 그때 살아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로 26절에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성품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거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비록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었나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그분의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첫째,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오셨는데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둘째,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선결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사명 완수를 위해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셋째,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얻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이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도록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난 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시며 그것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알게 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억지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기쁨으로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스승이 제자를 세우는 사랑의 기도이며 성자께서 성부께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의 기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요? 다른 가치를 따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성숙하게 하시려는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가족이나 친구, 친지,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유기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체념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셨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미 포기했지만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소원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조각가가 마치 대패와 끌로 그의 작품을 만지며 다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기쁨으로 영원 사랑에 참여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소망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